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빛으로 오셨지요. 그냥 알고 봤더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쪽에다가 초점을 말씀을 주셨죠. 이게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 그래서 주일 낮에 그걸 너무 얘기하면 또 그거 하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 흑암을 꺾는 빛,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누굴 구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영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이 바꿔지죠. 권세가 바꿔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 생명과 빛이 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구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 너희는 5절에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그러면 여자는 없나 자매는 없나 그게 아니죠.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의 아들이라는 그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의 아들이라는 거. 지난 주일날은 요한복음 1장 중심으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저주를 꺾고 재앙을 꺾는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생명빛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어쩌란 말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과 빛을 신 그것을 영접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덕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살려야 되겠죠. 흑암과 저주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으니. 그 비밀 가지고 나갈 때 21절에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을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뭐 빛의 아들이라. 오늘 조금 말씀드리면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사실은 답을 가진 자죠. 답을 가진 자. 이러면 사실은 끝났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 보고 참 전도와 참 선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참 전도와 참 선교 아는 한 사람. 그럼 한 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좀 다르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고, 모세가 시대를 살리고, 한 사람이 뭘 바랍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현실도 말하면서 미래 종말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말하죠. 그래서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 몇 년, 몇월 며칠 하는 이런 거. 그래도 사람을 막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세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입니까?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 끝나는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시대. 한 시대가 끝나고 그런 종말이고, 또 이제 전 우주적인 지구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오늘 특히 도적, 그날 도적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 옛날 성경 도적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의 이르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날, 그날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보통 갑자기 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나오지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뭐 아무런 영적 감각도 없이 아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멸망이 갑자기 말하는 거죠. 고통 또는 멸망. 안 버리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게 말하면 이 합쳐버리면 뭐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고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서 잘 볼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답을 얻을 것은 뭐냐면, 간혹 이제 지난번도 재림론자들이 막 말하죠.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에게는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걸 막 악용을 해서 그래요. 지금 주로 이제 재림 사상 가지고 많은 악용을 하게 됩니다. 이 봐라 알려준다 그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너희들은 나를 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냐? 말씀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날짜를 앉아가 꼽고 맨날 매달 며칠 몇 시에 오고 그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강조하지 날짜 따고 꼬박꼬박 그날을 기다리라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요? 일단, 틀림없이,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려니. 그래서 우리가 뭐에다 보냐, 기도의 답을 기도하라. 이게 더 귀한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 말이죠. 매달 며칠 언제 오니까 너희들 뭐 그런 게 아니고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 너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종말 신앙은 그 어떤 날짜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면 피할 길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기도인데 우리에게는 뭐요? 정시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역시. 우리에게 가장 조용한 시간, 하루에 있어서 내게 조용한 시간 가지는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때 참된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저런 일들이 참 상처된 내용들은 많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거든요. 조용히 기도하는 정시기도 많은 치유가 됩니다. 그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24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이때 우리 수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수준과 관계없는 25 응답이 옵니다. 25는 우리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면은 깊은 기도 속에서 이런 축복을 이래버리면 시대 살리기. 내 수준은 아니니까요. 우리 수준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 답을 가졌냐? 기도의 답을. 항상 기도인데 정시 기도 24시, 25시. 그러면 또 중요한 답은 마음에 중요한 답을 얻어요. 마음에 중요한 답을 얻고 생각에 답을 얻어요. 마음과 생각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구분하면 좀 다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8절 뭐가 나오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 속하지 않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 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주구를 쓰자. 특히 여기서는 호심경이라는 말. 심하면 마음이죠. 우리 낮에 속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주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을 붙인 것 같이 마음의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뭘까?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내라는. 그리고 용기를 또 얻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호심경을 심고 답을 얻으라는 거죠. 이게 호심경은 최고의 방패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마음이 지켜.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서에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것. 자, 그리고는 생각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8절인데 뭘 써라? 투구를 쓰라.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숙하시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8절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어디 있습니까? 발에 쓰는 게 아니고 손에 장갑처럼 끼는 게 아니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뭐죠? 생각. 사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죠. 뭐, 예, 다 썼습니다만 생각이 중요한 답이 됩니다. 어떤 투구죠? 투구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뭐 투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머리 쓰고 다니라 헬멧 오토바이 헬멧처럼 그런 말이 아니죠. 뭐죠? 구원의 투구. 소망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래서 뭐죠? 확실한 생각.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리스도 오심이 분명하고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확실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으로 휩쓸어갈지라도 노아 홍수 시대에 쓸어갈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실 절망은 없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절망하면 참된 소망은 오는 것이 출발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참 복음 가지면요, 우리는 계속 참된 소망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 증인의 투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세웠다는 말은 증인이죠.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중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낸다면 뭐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말씀 아닙니까? 최고의 답. 말씀 속에서 최고의 답을 가져보니 이제 뭘 찾는가 하니까 절대 시간표.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 시간표. 그 절대 시간표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마지막 때 재앙, 지진, 기근 많은 것인데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언제입니까? 이 천국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말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라요. 얼마나 귀한 거지. 이때 회복되는 것이 뭐 됩니까? 참 교회가 회복돼요.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안디옥 교회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모습.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도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7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교회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초대에 다니신데 7별은 7교회 사도들이요 금초는 7교회니라. 주님은 지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시면 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시간입니까? 재림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뭐 되겠습니까? 힘으로 돼요. 사람이 힘으로 얻지 못하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죠? 힘으로는 언제 힘을 얻었습니까? 위로부터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시는 그 축복, 이 땅에서 얻는 이 세상 사람이 가진 것, 그들을 넘어서서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전부 그게 뭐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시간. 여러분은 복된 자죠.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축복이 빛의 아들, 딸, 남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귀한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임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 사실을 알리는 참 전도와 참 선교. 그래서 우리가 요즘 플랫폼, 파수망대, 얘기하죠. 그게 전부 다 뭐죠? 플랫폼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그 자체가 플랫폼, 생명 플랫폼.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죠. 전 세계를 향하여 소통하고 관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현장과 소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소통하는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어렵게 한 겁니다. 이 플랫폼에는 생명 가진 곳에 생명 얻을 자를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비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뭐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여기서 남겨지는 것이 제자. 그런 그렇다기 또는 이렇게 맺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잘못된 종말론자들 그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답, 마음의 답, 생각의 답. 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의 답은 마음의 뭐요? 호심경. 이 참된 최고의 방패입니다. 우리 마음이 뚫려버리면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면서 그 생각이 답. 여기는 뭐요? 구원의 더 깊은 감격. 최고에 답은 절대 시간표가 참 교회 회복과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보였기 때문에 그때같이 이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이 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 살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와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어둠의 것을 거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자에 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하고 저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세대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아난 귀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셔 사오니 이 응답 누리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